네.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지난 주일 말씀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첫 역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끔,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방언을. 내가 배우지도 않은 말로, 언어로, 그렇게 그 언어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오순절 예배로 드리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 사건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들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탁 일어서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배우면서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저들의 행한, 유대인들이 행한 죄악과 악행을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36절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자,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놀랍게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제가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라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다음 화면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은 유일하게 나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라는 것을 그 이름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고 한 분이란 뜻이고 하나님, 한 분이신 님,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좀 주저해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도 있거니와 옛날 사람들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높으신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으신 어르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옛날 사람들은 호나 별칭을 사용했어요. 호나 별칭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대신 별칭을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주 하나님, 주님,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주라는 말을 원래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런데 원래 그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니까 주께서, 주님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로 그 인자다. 구름을 타고 하나님 곁에 오신 바로 그 인자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주라라는 의미는 사람과 같은 레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자리가 하나 더 있는데 우편에 자리에 앉아 계세요. 동급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마치 우리 왕과 왕자가 앉아 있는 것처럼 동급을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신분을 누리고 있는 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다시금 그 자리로 올리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유대인 민족을 해방시키고 유대 제국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다윗 왕의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래 돼 있어요. 사람으로 온다고 됐는데 사람으로 오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 펼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오순절 성령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감하는 사람, 물론 소수지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 중에 3,000명 정도가 우리 3,000명 그거 하나만 보면 숫자는 많지만은 예배를 드리기 예루살렘 성에 가득 메운 그 수많은 사람에 비하면 3,000명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베드로의 설교에 공감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소수의 사람이 듣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죽인 이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는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우리 모든 죄인을 예수님을 죽인 모든 죄인의 그 대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아이가 고난을 받게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슴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때렸지만은 그걸 다 예수님 죽게 만들었던 동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 의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묻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예수님이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죄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내 이름으로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연히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알려주게 돼요. 그들에게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베드로가 가슴에 찔린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 용서받을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여기서 회개는 뭐냐? 우리 각자 개인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를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옆 사람한테 화냈고 내가 또 저 사람들의 거짓말하고 당장 이걸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큰 회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죄.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떠밀어서 예수님을 죽인 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몰라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 죄.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원죄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비웃고 침뱉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마땅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래, 네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네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네 그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기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몰라서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도리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말해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죄인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예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로 죽었다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죄로 죽었다. 그거 흐르는 물에서 내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 씻음받고 그 물 위에서 올라와서 죄로 씻음받아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 아닙니까? 왜 이걸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꼭? 내가 회개만 하면 용서받았는데 왜 굳이 세례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경축하고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개적인 공식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한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 교회 전체가 확인하고 확정해주고 경축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남기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 함께 형제자매가 되는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교회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방언을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내가 배우지도 않는 그 언어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그 은사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말 의미를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바로 이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사함을 받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거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부터 무너졌던 이 관계가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세대인데 이제 구원받은 세대가 되었다. 그런 세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서 깨닫게 되고 찬송가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직분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변화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게 돼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르치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설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합니다. 교제.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은 구원에 받은 백성이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주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성찬식도 거행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하면서 성찬식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베풀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 교회는 매일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침에 가정에서나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오후 3시가 되면은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베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처음에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이 다락방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제자들 식사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막 오순절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일 예배 식사 목장 모임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밥 먹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제자들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일상을 하나님만 나누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44절 45절입니다.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함께 살아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그냥 내 거 나누지 않고 필요하면 쓰고 하고, 그렇게 서로가 다 이게 우리 거이고 네 거인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큰 대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필요 이상 가진 교우들 있지 않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필요 이상 가진 교우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것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 거예요. 그 나눠주면서 이건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 공동체까지 되어버렸어요. 함께 먹고 함께 생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공동체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초창기의 모습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회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배, 훌륭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자 날마다 함께 이렇게 더욱더 친밀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46절, 47절입니다. 46절, 47절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갑니다. 먼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각자 가정과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지 않았습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한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기왕이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오후 3시쯤 되면 일과를 다 끝낸다는 거예요. 일과를 끝내는. 그래서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물론 이거 일과를 못 끝내는 사람은 그 현 일터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일과를 끝낸 사람은 성전에 와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다 모였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힘썼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성전에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거기 기도가 끝나면은 집에 가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떡을 뗐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온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 야, 너희 그 예배하는 모습, 너희 일상을 그렇게 나누며 서로 돕고 섬기며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 교회 참 대단하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연약함이에요. 요즘 세상들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을 너무 많이 해요. 믿는 사람이 뭐 저래야 하고 이렇게 비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네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교회의 삶 자체가, 우리 개인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음,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백성이 더 생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보여준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은 제자들의 기도 모습이 어떠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이렇게 우리 찾아보았는데, 저는 오늘의 기도를 다음 화면에 보면은 교회의 매일 기도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야, 교회가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교회의 매일 기도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 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매일 정한 시간에 또는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흩어져 있지만은 매일 시시때때로 정한 시간에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하루에 4번, 한 번 더 했잖아요. 저녁까지 했으니까, 식사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루에 4번 밤 9시도 기도했잖아요. 원래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녁에 9시 한 번 더 기도했으니까 매일 4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한 시간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도와줘요. 나는 기도하고 싶을 때 하겠다 하면은 그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정한 시간이 어떻게 하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놔야 돼. 이걸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지 말고 그 시간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 각자 다를지라도 모두가 함께 정한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회개와 찬미를 해야 된다. 너의 죄악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도.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찬미,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하면서 그래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그 심령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는 감사해야 그 성령의 은사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와 찬미,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행.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은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칭송받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제자들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